줄로 생각하느냐? 자, 선줄로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요, 거기에.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왜 믿는지를 모르면 내가 선줄로 착각해요. 그리고 나를 넘어뜨려도 소리 못하고 넘어져요. 자, 이 믿음의 초점이 흐려지면, 이 믿음의 초점이 잘못되면 여러분 교회 다닐 수 있어요. 교회 다니는데 맨날 실패해. 교회 다니는데 맨날 넘어져. 교회 다니는데 맨날 시험 들어. 여러분 이건 뭔가 좀 잘못된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여러분 여쭤볼게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지시면 아멘. 아멘 하실 거면, 기왕이면 확실하게 아멘.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수가 여러분들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을 얼마나 세게 하셨는지 사례가 들리셔서 기침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네. 자, 왜 믿는지의 대답은 성경에 많고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은 저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전에 갈라디아서 2장 19절부터 보면 죽음과 삶을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뭐에 대해서 죽었는지, 뭐에 대해서 살았는지 이에 대해서 모르면요, 우리의 믿음의 가치가 완전히 달라져요. 여러분, 뭐에 대해서 죽었는지 아세요? 아멘, 할렐루야. 그걸 거기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는 율법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내가 그럼 왜 율법에 대하여 죽었느냐?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이 죄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나를 완전히 그 생명을 끝내시고, 지금까지는 그의 종노릇 했는데 그걸 끝내시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 나를 생명 주신 그 은혜가 오늘 우리의 믿음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 뭐가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거예요? 뭐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했잖아요.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고 했잖아요. 이 말을 에베소서 5장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이 육체와 함께 그 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이게 죽은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살려고 바득바득 하면서, 자, 교회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사람들이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살려고 하지 않더냐라는 거예요. 그럼 그 초점이 과연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죄에 대하여 우리의 그 완전한 죄에 대하여 죽게 하심으로 죄사함의 은혜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일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죄사함을 믿는 거예요. 죄사함의 은혜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의 공로 때문에 죄사함의 은혜를 믿는 겁니다. 그러면 왜 믿냐고요? 거기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해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자,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지금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어떤 사람은 10대로, 어떤 사람은 20대로, 어떤 사람은 30대로, 어떤 사람은 40대로, 어떤 사람은 50대로, 60대로, 70대로, 80대로 이렇게 그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그러나 뭐가 죽었어요? 죄가 죽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예수가 계세요. 그 예수가 계시는 자로서 믿음으로 이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왜 믿느냐라고 말하는 것에 대한 대답이에요. 어느 누가 한 번이나 나에게 물어봤어요? 아니면 내가 나에게 물어봤어요?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느냐고? 왜 믿냐고? 은혜 우리가 말은 잘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우리가 말은 잘해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왜 믿는지도 모르고 그냥 우리의 기분에 휩쓸리어 우리의 정욕에 휩쓸리어 왔다 갔다 했던 우리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스승의 주일이자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예수의 하신 모든 말씀을 가르치시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는 지혜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말씀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 아픔 가운데 있고 외로움 가운데 있고 절망 가운데 있고 시험 가운데 있고 힘듦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삶의 사망에 속한 것들이 온전히 치료되고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온전히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선포하세요. 같이 따라서 합시다. 여러분, 아프시면 아픈 곳에다가 손을 대고, 자, 이 아픈 것은, 자, 아프시면 아픈 곳에 손을 대시고, 마음이 힘드시면 마음이 힘든 것에 손을 대시고, 머리가 아프시면 머리에 손을 대시고 따라하세요. 이 아픈 것은 이제는 더 이상 나와 상관없다. 아멘. 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고백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고치셨다, 예수님이 해결하셨다라고. 아직도 아프네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성경 말씀의 여행을 우리가 함께 떠나볼 텐데,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으면서 그들의 믿음의 초점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그리고 그들의 말이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우리가 한번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요, 같이 따라합시다. 모든 죄를 없이 하셨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죄 있는 세상에 하나님이 오시면 그 육신은 살아남을 육신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허락하시고 그 율법 뒤에 그들을 살리실 제사법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대신 희생제물을 통해 사해 주시는 그러한 살리는 법을 그들에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생명 되시는 그 유일한 제물 되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단번에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오늘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를 없이 하셔서 성령이 오실 처소를 예비하여 주셨습니다. 자, 성령이 오셔도 우리가 죽지 않도록, 자,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성령이 오늘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 믿어지시면 아멘.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을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자, 하나님을 한번 불러보세요. 시작. 자, 그렇죠. 자, 우리 김여민 전도사, 나보고 아빠라고 불러봐. 눈빛이요, 방금 저 새끼 저거 미쳤나 라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자, 은서야, 너 아빠 보고 아빠 불러봐. 자, 아빠를 아무나 아빠라고 부르는 게 아니죠. 아빠만 아빠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죄를 없이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아무렇지도 않다는 증거가 성령이 오늘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아무것도 몰라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고 하나님을 옆집 삼촌 아저씨 뭐 이렇게 안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자연스럽게 부를 수 있는, 그게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고 있음에도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죄 문제가 어떻게 됐다? 완전히 해결됐다. 자, 죄 문제가 해결됐으면요, 같이 따라합시다. 죄의 일도 해결되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고, 15절, 또 한평생 죽음에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셨고,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말씀대로 성취하신 줄 믿으시면 아멘. 아멘. 자, 근데 그게 이 남일이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일이에요. 완전하신 성령께서 죄의 문제가 해결된 이 땅에 충만히 오셨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방언을 열심히 하면 성령이 오고, 또 우리가 금식 기도하면 성령이 오고, 성령이 임재하시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의 일을 감당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이유가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처소 삼으실 길을 예비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그럼 어떤 일이 생기느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계신 곳에 나도 있게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일을 감당하셨고, 그 십자가의 일을 감당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 하나님은 충만히 임재해 계신다. 어디에? 이 땅에. 자, 우리의 마음속뿐만 아니라 이 땅에 충만히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 1000개, 10,000개 개수를 따져서 이 집 들어가고 저 집 들어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한 분이에요. 예수님도 한 분이에요. 하나님도 한 분이에요. 아멘? 그분이 이 땅에 온전히 들어오신 거예요. 이제 제가 더워지겠군요. 송풍으로 틀어야지. 자, 요한복음 14장 3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계신 곳에 내가 같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을 통해서도 성령이 우리 안에 성전 삼고 처소 삼고 함께 계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래요.
그럼 여러분 대답하세요. 압니다. 같이요. 압니다. 압니다. 암요. 알고 말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성령이 충만히 계시는데 알아보는 자와 알아보지 못하는 자가 있을 뿐이에요. 누가 성령으로 알아보느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만이 알아보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5절 보세요. 빛이 어두움 가운데 비쳤는데 어두움이 알아봐요, 몰라봐요? 다 예수님이 자기의 백성 가운데 오셨는데 그 백성들이 예수님을 알아봐요, 몰라봐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괜찮아, 공연 왔냐? 그거 벗으라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뭐 하는 자들에게는? 자, 헷갈리시면 안 돼요. 다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뭐 하는 자들에게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초점이요, 첫 단추부터 잘못 깨지면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에 보니까 명절 끝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자,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리고 믿으라 라는 서로 다른 말인데 한 뜻의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예수를 믿으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데 그게 뭐냐?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요, 여러분 수학해 보셨죠? 자, 저 산수. 우리 옛날 분들은 산수고 요즘에는 수학이에요. 자, 산수든 수학이든, 자, 요거 짝대기 2개. 자,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자, 이쪽과 이쪽이 같다라는 얘기예요. 자, 등호라는 부호입니다. 자, 등호라는 부호예요. 같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가 같으냐? 그러면 뭐가 같으냐? 자, 예수를 오늘 우리가 믿는 것과, 예수를 믿는 것과 예수를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받은 그 성령이 서로 같다라는 얘기예요. 자, 믿는 자의 받을 성령. 자, 예수를 믿으면, 자, 그럼 여기 한쪽은 뭐예요? 자, 예수 믿었어요. 자, 여기는 성령 받았어요. 자, 이게 똑같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오늘 처음에 드렸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계신 줄 믿으시면 아멘. 자, 이거 똑같은 말인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예수 믿으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데 그 생수의 강은 오늘 우리를 다시 목마르게 하지 않는 성령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음과 성령 임재는 같은 것이다라는 결론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내가 따라합시다. 이래봬도 성령이 계시는 사람이야. 성령이 계시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오늘 우리에게 뭔가를 위협하거든 적어도 거들먹거릴 수 있어야 돼요. 내 백이 누군 줄 알아? 성령이 지금 내 안에 함께 계시는데 맛 좀 볼래? 근데 기침만 나와도
오만 가지의 생각이 우리의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고, 생각부터가 이미 하와도 졌잖아요. 마귀가 주는 그 생각 하나에 하와도 져버렸어요. 오늘 우리도 이렇게 예수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모든 것 되시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는 사람들이 요 조그마한 생각 하나에 지고 살잖아요. 자, 성령은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에게 처소 삼으시고 차등 분배가 아니에요. 성령은 차등 분배가 아니에요. 내가 요만큼 믿으면 요만큼 오고, 요만큼 믿으면 요만큼 오고, 내가 요만큼 믿으면 이만큼 오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믿으면 완전하신 성령님이 충만히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 놈은 좀 싹수가 노라니까 내가 요만큼만 능력을 나타내고, 요 놈은 싹수가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요 놈은 떡잎부터 다르니까 내가 이렇게 역사하고, 이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 계신 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은 동일한 믿음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음으로 인정하는 그 믿음은 이 사람은 특별하고 저 사람은 덜 특별하고, 저 사람은 예쁘게 생겼으니까 더 크고, 저 사람은 잘생겼으니까 더 크고, 저 사람은 못생겼으니까 안 크고, 저 사람은 게으르니까 덜 크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믿음으로 우리 고백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옵네요. 자, 이 생수의 강은 특징이 있어요. 같이 고백합시다. 나도 살고 남도 살리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왜 좋으신 아버지냐면요, 내 자식 새끼만 편애하는 게 아니라 나의 자식을 통해서 남도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그리고 그도 남이 아니라 자기의 자녀를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은혜라는 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성령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에게 처소 삼으시고 충만히 지금 임재하여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사는가라는 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렸어요. 저 초점이 안 잡히면 이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 믿음의 초점이 안 잡히면 이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베드로 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믿음의 고백을 했잖아요. 그런데 너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붙잡히실 때,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붙잡히실 때에 그 공회 당원들이 너도 예수와 한 통속이지.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I don't know. Really, I don't know.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주하며. 그런데 성령이 딱 임재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딱 생각이 나고 믿어진 이 베드로는 그의 말이 달라졌습니다. 그의 삶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만 달라져도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오늘 내 안에 성령이 충만히 임재해 계시다는 이 사실이 인정되어지는 이 고백 하나만으로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결이 달라진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탁해요. 니들이 앞서지 말거라.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 우리의 재미대로 살고 우리의 계획대로 살고 우리의 지식대로 살고 우리의 욕심대로 살잖아요. 근데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시온이가 자기가 가고자 하는 곳과 아빠가 가게 하고자 하는 곳이 틀리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제가 잠깐 방심할 때 손을 탁 뿌리치고 도망가는데요, 얼마나 빨리 도망가는지 잡을 수가 없어요. 그 잡히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 에? 어떻게 될지는 여러분들 상상에 맡기시고. 이제 지 혼자 걸어 다닐만 하니까요, 여기 상가에서 몇 번 잃어버렸어요. 지 혼자 나가가지고 슈퍼 가서 포도도 막 집어오고 아이스크림 앞에서 이러고 아이스크림 보고 있고, 어느 날은 여기서 이제 초코를 먹었던 모양이에요. 저는 몰랐는데 초코를 여기 잔뜩 묻혀가지고 이 패드를 이렇게 들고는 1층으로 내려가서 1층을 또 막 배회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경찰이 오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어떤 아저씨가 경찰에 신고하고 막 그래가지고 경찰이 오고 난리가 났었어요. 뭐 우리 애 잃어버린 걸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자, 그 애는 어떻게 하면 자기 혼자 그렇게 탈출할 수 있을까? 자기 혼자 돌아다닐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저렇게 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어른들이 걱정할 만한 일을 자기의 재미로 알고 그러다가 길가로 나갔어 봐요. 아찔하잖아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성령으로 살지 않고 이 육신과 그 마음과 그 정욕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면은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집에 아주 사고뭉치, 말대로 되면 안 되니까, 사고뭉치지만 하나님의 아들, 아주 예쁜, 아주 멋진, 아주 똑똑한 우리 넷째 유한이가, 우리 집에 요만한 그 팬더마우스 쥐가 있는데 그때 아주 스트레스 받아요. 저 정말 그 학교에서 얻어와가지고 키우는데 우리 유한이 그거 자꾸 밖에 꺼내놔. 꺼내놔가지고요, 벌써 이 어딘가로 모르게 도망간 게 벌써, 도망간 걸 잡은 게 지금 3번째인가 4번째인가 돼요. 근데 요 최근에 그 전에 2번은 제가 여기 있을 거야 라고 명탐정이 되어 잡았고, 마지막에 저가 없을 때 이제 잃어버렸다고 전화가 왔는데 누가 하나 꾀를 냈어. 무슨 꾀를 냈냐? 자, 이 쥐돌이가요, 좋아하는 게 있어요. 해바라기 씨를 좋아해. 그래서 갔을 만한, 숨어 있을 만한 곳에다가 그걸 뿌려놨더니 요 새끼가 톡 튀어나오네. 자,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이 육신의 정욕대로, 이 육신과 그 마음이 원하는 대로, 우리의 욕심이 원하는 대로, 우리의 쾌락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잖아요. 내가 좋아할 만한 것들로 성령이 아니라 우리를 유혹하여 넘어뜨리려는 이 마귀가요, 하나씩 요거 물고 물어오면 끝은 지옥이지롱. 그러면서 하나씩 요렇게
맛있지? 이거 맛있지? 많이 먹어? 그리고 이거 재밌지? 이거 많이 해라? 그리고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놓아두는 거예요, 지금. 재밌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잘 된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믿는 자의 삶은요, 성령의 능력을 앞세워서 절대 내가 그 성령의 능력보다 앞서지 않기를, 오늘 우리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영의 눈이 띄어져야 성령이 나의 앞에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성령이 앞에서 인도해 가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일을 말씀하시면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똥 치워주고 오줌 치워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믿음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얘기죠. 같이 따라합시다. 복음으로 살아야 된다. 복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냥 복음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앞세운 복음입니다. 자, 그것은 바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아버지가 약속하신 게 뭔지도 모르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거 그걸 내가 기다리고 사모하는 것보다는 세상에 재미있고 세상에 가치 있고 세상에 즐겁고 세상에 중요하고 세상에 먼저 된 것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으로 사는 것이 바로 믿는 자들이 받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그것이 믿어지면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 달라고 기도하세요. 성령으로 산다라는 것은 더 이상 나를 위해 또 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자,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자, 권능이 있으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자,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자, 성령 받았어요. 그래서 권능을 받았어요. 권능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좋아요, 안 좋아요? 자, 근데 이 좋은 것을 우리가 어디다가 쓰느냐, 그 방향이 어디냐를 잘못 잡으면 결과가 아주 판이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거기 그 뒤에 뭐라고 말하냐니까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의 유익을 위해 쓰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마지막에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자, 이것을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내 증인으로 사는 것.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이 육체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이제는 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이 육신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은 끝났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 육신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님의 증인되는 삶을 통해 같이 따라합시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자, 이것이 성령 받은 자의 삶이에요. 사도행전 2장 4절 우리가 오늘 읽었잖아요.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자, 성령이 오시는 것을 기다렸어요. 자, 이건 1회예요. 딱 한 번만 이 일이 있었어요. 언제? 요때
지금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딱 한 번 있었어요. 그러면 이때뿐이고 끝이냐? 아니에요. 이때 오신 성령님이 지금도 똑같이 여기에 충만히 임재해 계신 거예요. 우리가 오시라고 하면 오고, 우리가 또 기분 나쁘면 가고, 그게 아니라 그때에 충만히 임재하신 성령이 지금도 믿는 자에게 충만히 계신다라는 이 사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정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이 말이요, 내 기분, 내 감정,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이 아니라 성령이 하게 하시는 말.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의 말,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말이 예수님의 생명을 말하고, 예수님의 강함을 말하고, 예수님의 치료를 말하고, 예수님의 회복을 말하고, 예수님의 그 완전하심을 말하고, 예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자, 찰나의 차이입니다. 자, 여러분 일어날 때, 지금 이제 일어나실 때 분명히요, 여기 계신 분들의 70% 이상이 다 이 소리를 할 겁니다. 무슨 소리? 유식한 영어로 아이고. 그런데 여러분, 아예 차단하세요, 그걸. 자, 일어설 때 이렇게 하고 일어서세요. 같이 따라 합시다. 예수 이름, 예수 이름, 예수 이름. 그리고 감사합니다. 오늘 내 마음에 근심이 딱 들이닥치거들랑, 아, 힘들다, 아, 걱정된다 라고 하기 전에 같이 또 따라 합시다. 예수 이름, 예수 이름, 감사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면, 그래서 그 믿음으로 내 안에 성령이 임재하심을 믿는다면 우리의 말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사는 게 뭐냐?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말하는 거. 이렇게 내게 닥쳐온 이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 전할 대상자가 누구냐? 자, 눈 둥그랗게 뜨고 저를 보세요. 눈을 둥그랗게 뜨고 저를 바라보세요. 복음 전할 그 복음 전 그 대상자가 여기 가장 가까이에 있어. 아니, 저 말하니까 저가 아니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해봐요. 자, 복음을 전달받아야 될 대상이 여기 가장 가까이에 있어. 같이 따라합시다. 내가 살아야 남도 살린다. 내가 복음으로 생수의 강이 넘쳐야 목마른 자에게 생수를 줄 수 있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는 삶,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는 삶. 자, 이것이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 우리가 읽었잖아요.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이렇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따라합시다. 회개, 세례, 제사함, 성령 모두 하나다. 자, 이거 클리어하면 요거 주고, 또 요거 클리어하면 요거 주고, 시간차가 있는 게 아니라, 자, 이 모든 것은 하나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요 하는 순간 성령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죄사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세례를 받은 거예요. 이걸 증명하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의 삶의 증명이 되시나요? 이걸 우리의 삶에 증명하려는 마음이 있으신가요?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잖아요. 1970년대, 80년대 이때는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컸던지 교회에서 먹을 걸 주니까 교회가 부흥했어요. 그리고 먹고 살 게 없었기 때문에 할 게 교회가 엎드려 기도할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시절에 백만 대부흥의 운동이 일어나기도 했잖아요. 여러분, 요즘에 내가 원하는 걸 못 먹어서 그렇지 먹을 게 없어서 못 먹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삶의 의지를 잃어서 밖에 저렇게 노숙 생활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말고, 그 사람들은 몸이 건강하지 않고 일을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삶의 의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그런 일이 생기는 거고요. 자,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아마 있는 대로 드실 분도 계시겠지만 행복한 고민, 오늘 점심은 뭐 먹지? 오늘 저녁은 뭐 먹을까? 라고 이렇게 뭘 먹을까? 없어서가 아니고 하도 많아서 아닌데 라고 이렇게 눈을 둥그랗게 뜨고 쳐다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냥 하는 말이에요. 그냥 하는 말은 그냥 하는 말로 들으실 줄도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거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예요. 그것이 나에게 과연 증명할 가치가 있는가? 내가 증명해야 하는가? 증명할 수 있는가에 대한 대답은요, 여러분 같이 따라합시다. 아멘. 아멘. 왜요? 하나님이 이미 다 허락하셨어요. 그분이 이미 다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복주시려고 이미 다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점만 바로 잡히면, 그래서 그 초점대로 우리의 삶이 사라지기만 하면 복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증명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 회개, 세례, 죄사함, 성령, 자, 이 일들이 누구에게 일어난 일입니까? 자, 누구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이거 자신 있게 말씀할 수 있어야 돼요. 같이 따라합시다. 나에게 일어난 일이다. 나에게 일어난 일이다. 이 일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효한 일이에요. 그리고 영원히 변치 않는 일이에요. 그 일이 내게 일어났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어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어찌 우리가 포커스를 다른 데로 맞춰서 육신과 그 정욕과 그 탐심과 그 마음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따라갈 수 있겠어요? 성령으로 사는 삶을 사는 우리는요, 육신에 속한 그 정욕으로 사는 삶은 죽었음을 선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삶은 죽었다 선포하세요. 예수 안에 있으려면 육신의 삶은 죽었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육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육신이 쓰임받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4장 19절에 20절에 19절 20절,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더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자기의 지팡이를 잡았을 때는 하나님이 야 같이 일 좀 하자. 하나님 난 못합니다. 이것도 안 돼서 못하고 저것도 안 돼서 못하고 늙었고 말도 못하고 약하고 뭐도 못하고 뭐도 안 되고 말도 못하고 그 이래서 저래서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 붙잡힘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대로 쓰임받은 사람이 모세예요. 하나님의 영이 감동한 모세가 달라진 점이에요. 성령으로 사는 삶은요, 육신에 속한 그 정욕으로 사는 삶이 죽었음을 선포하는 삶입니다. 동시에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장 38절로 47절의 말씀에 읽었던 것처럼 모이기를 힘쓰고 말씀 배우기를 사모하고 주의 사랑으로 교제하고 함께 먹고 마시고 기도하기를 힘쓰며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초대교회의 삶이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한 성령이 충만한 교회의 삶이었다라는. 근데 우리가 말씀 공부하러 모이자. 일단은 내가 시간이 되면은 내 마음이 가능하면은 가는 거고. 그러니까 지극히 누구에게 맞춰져 있는 거예요? 지극히 나에게 맞춰져 있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니까요, 여기에 모이기를 힘썼어요? 오직 기도하기를 힘썼어요? 자,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죠? 43절, 42절, 4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다시 한번 42절, 42절만 읽을게요. 4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시작. 자, 기도한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시간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한다고 하면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원합니다, 저거 원합니다. 하나님 이거 힘든데 이 문제 해결해 주시고 저 문제 해결해 주시고. 이건 기도의 그냥 일부분이에요. 간구라고 하는 일부분인데, 자, 요것을 기도의 모든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감동과 함께 고민이 왔어요. 하나님은 감동을 주셨는데 내가 이걸 여기에 말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뭐라고 반응할까? 자, 그 말은 반응이 좋지 않을 것 같은 예감이 든 거죠. 그러니까 제가 두 마음이 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감동과 사람들이 반응할 그 반응에 대해서.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주보에 광고 낼 거를 다 이렇게 올려놓고는 아직 주보에 안 나갔으니 이걸 고쳐 말어. 저도 잘못한 거예요. 사람의 마음, 사람의 눈치를 지금 보는 거잖아요. 한 달간 6월 3일부터 7월 5일까지 맥주감사주의를 앞두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묵상하고 또 우리가 또 감사하고 또 상고하기 위해서 오전 7시 반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말씀 사경회를 하고 기도회를 하자. 그렇게 마음에 감동이 와서 써놓고, 야, 이거 한다 그러면 또 여러 이야기들이 있겠구나. 그런 어떤 걱정도 제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령이
이끄시는 삶, 성령이 함께하는 자들의 삶을 가만히 보니까 자, 저 42절에 증명하잖아요.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일, 거기에 힘썼대요. 자, 하나님의 사랑으로 교제하는 일에 힘썼대요.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썼대요. 자, 오늘 근데 우리가 이거 힘쓰자 그러면 별로 다 안 좋아해요. 한마디만 드리고 마칠게요. 자, 이만한 떡이 있어요. 이만한 떡이 있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떼어드릴 수 있는 떡의 분량은 요만큼입니다. 내가 이만큼 이상은 하나님께 떼어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일도 해야 되고, 일도 하니 피곤도 하고, 또 재미있는 것도 해야 되고, 맛있는 것도 먹어야 되고, 쉬기도 해야 되고, 놀러도 가야 되고. 그래서 내게 있는 그 시간을 제외하면, 내가 해야 할 그것을 제외하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이만큼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충만히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로 오늘 우리가 좀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회개와 세례와 죄사함과 이 성령, 이 하나된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져서 이제는 성령으로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삶을 가지게 되었다면, 육신에 속한 그 정욕에 사는 삶을 죽었음을 선포하고 오직 말씀을 배우기를 힘쓰고 모이기를 힘쓰고 주의 사랑으로